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 그런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31절로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첫째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세 번째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 이 말은 어디엔가 갇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갇혀져 있었어요? 죄에서 갇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종이란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인데, 죄의 종이라 그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가 돼요.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변하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예수님과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문맥상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제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아래 가두었다. 여러분, 제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가두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순종치 못하도록 가두어 두신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자만이 긍휼함을 입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누더기만 입고 사는 자가 불쌍한 자일까요?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차비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불쌍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리새인과 세리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에서 잘났다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틈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리들은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과 탕자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너무너무 완벽해서 아버지께서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탕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도 못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맏아들은 너무너무 잘나서 그의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이 세리나 탕자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가 없습니다. 못난 사람들에게만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문둥병자와 같고 중풍병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란 뜻은 다른 자식이 없는 것을 독자라고 그럽니다. 2명, 3명이 있으면 독자가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독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른 자식들은 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았지만 이삭만큼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독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삭의 후손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를 하나부터 계속해서 따지고 올라가야 내가 진짜 에서의 자식인지 아니면 야곱의 자식인지 아니면 내가 이삭의 자식인지 이삭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른 자식의 후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나는 내가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족보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에서의 후손이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마다들은 자신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반면에 세리나 탕자는 자기가 못났음을 알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 말은 내 말이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다, 예수님을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안 믿어졌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왜 자신들이 죄인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이 선물을 주실 자를 창세전에 선택해 두셨어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이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또 믿어지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믿음이 또 믿어지도록 성령님까지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속에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만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 속엔 하나님의 자랑만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의 힘으로 죄라는 권세로부터 벗어나와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어디에 매여 있어요.
어디에 종으로 있어요. 죄의 종으로 있든지 예수님의 종으로 있든지, 죄에 매여 있든지 예수님께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란 마귀의 종에서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은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면 어디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환경도 탓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어떤 환경도 늘 감사가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눈에서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 걱정에 우리가 매여있게 돼요. 마귀는 환경을 보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게 만들어요. 환경이 크게 보이면 근심, 걱정이 앞서게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환경은 아주 조그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 이제는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생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설령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이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싶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설령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에 매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미움에 매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용서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놈 용서 못해. 그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미움을 한 것에 완전 묶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분은 아직도 제 그 미움이라는 것을 다 묶여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도 미신에 묶여 있어요. 제가 그분의 직분을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분의 직분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해요. 마음대로 못하겠대요. 두렵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사를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라도 동서남북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 믿으니까 또 점쟁이한테는 가기 싫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사해서 그랬더니,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수표 한 장이 나에게 쫙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수표동으로 이사를 갔대. 여러분, 그거 말이나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신에 그렇게 매여 있어요. 그건 미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직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나를 다 묶여져 있는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직도 우월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늘 정죄해요. 보면 늘 정죄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월감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보다 못하니까. 부자를 보면 열등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우월감과 그 열등감과 그 미신과 죄에서 나를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이제 나와셔야 돼요. 다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해방받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사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묶여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 꽉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방받고 정말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